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집사님. 합니다. 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신분입니다. 네.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신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복을 받고도 내가 복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막상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제 몸 상태를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건 느껴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간 수치가 있다, 당뇨가 올라간다, 또 지방간이 있다, 또 뭐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경계수이니까 조심하라, 여기서 관리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엄포. 나는 엄포같이 느껴요. 나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어주려고 하다가도 가만히 보면은 진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자꾸 책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배만 나오고, 나는 왜 사람들이 어깨띠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바지 어깨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깨띠를 하는구나. 자, 건강.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40이 넘어가시면요, 그때서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정기검진을 꼭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전주의 이순행 내과에 그냥 여러분들 다 그리 가세요. 거기 가셔서 함양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리 가라고 그래서 이리 왔습니다. 그러면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하지만은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만 내가 나의 건강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내 문제점을 발견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우리는 어떤 점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2시간 전에 결혼줄에 서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2시간 전에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오늘 있어요. 밥 한 끼 사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저 형편이 이리이리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식장에서 예식은 하는 건 아니고 예식에 앞서서 우리 가정에서 양가가 모여서 결혼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대요. 그런 일이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결혼식은 결혼식이더라고요. 예식장에서만 안 할 뿐이지. 한편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마음을 써서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요, 내 여태까지 주례를 쓰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주례사 해보긴 처음이에요. 양가 어른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하객들도 없고 양가 가족들만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식장에선 예식에 신경 쓰느라고 주례사 제대로 듣습니까? 시끄러워서 못 듣고요. 근데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는데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나가지고는 두 분이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대요. 내가 여태까지 주례를 여러 번 서봤지만은 나 주례 쓰고 은혜 받고 교회 나갔다고 그런 소리는 난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부담 없이 그저 드리는 가정 예배, 가정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분들이 자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녀 결혼식에 자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앞으로도 제대로 살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겠구나.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곤치면서 살아온 건강한 인생,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이제 좀 크게 다 같이 참여하십시다. 적어도 크게는 안 해도 다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마음에 아멘 된 것을 입술로 아멘 할 때에 나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에게 격려가 되고 옆에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입술로 소리내서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가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항해사가 따라갑니다. 항해사 없이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항해사가 하는 사명은 뭡니까?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를 안 타봤습니다만은 배를 타신 이런 항해사 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옆에 나무가 갑니까? 내가 갑니까? 나무가 가요? 내가 가요? 분명히 내가 가는데 내가 안 가잖아요. 나무가 가죠. 그죠?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동서남북을 봐도 섬 하나 안 보이는 그냥 바다에서 뚝 떠, 이렇게 둥둥 배가 떠 있을 때에 간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겠어요? 절대로 배가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대요. 배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대요. 배가 가는 것 같지 않고. 옆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 위에서 벙벙벙벙벙벙 그러고만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요, 분명히 바르게 방향을 설정해 놔도요, 몇 시간이 지나가면 그 방향이 자꾸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방향타를 딱 조정해 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가다가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씩 돌아가지고 자기가 떠나온 항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마음 써서 가지만은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구별해낼 수가 있겠어요? 감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감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침판을 들여다보든지 하늘의 별을 보든지. 그것 외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을 가지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 인생과 믿음이 그래요. 제가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난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진리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나침반으로 삼고 별과 같이 여기면서 그분에 맞추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제가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성도의 삶을 보면 그게 보여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봐야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 발자취를 남기듯이 역사는 반드시 역사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위기, 이 시대는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이 한반도를 먹겠다고 싸웠던 그 시대와 같은 시대적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듯이 지금도 여당, 야당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렇게 싸우듯이 그 열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말씀과는 좀 다른 면입니다만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은, 진짜 삭감하려고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삭감을 해야 되는데, 나라 지키는 일에는 삭감하고 배불리 먹는 일에만 자꾸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몹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울타리를 잘 보호해야지요. 울타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울타리 보수할 돈은 삭감해버리고 여행 갈 돈만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안은 망하지요. 예? 적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쌈박질만 하고 있으면 그런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그래요. 예, 이건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다 보니까 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역사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주님의 축복이 임했으며, 어떻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지금 또 안 하셨어요?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 할지를 몰라서 그러셨어요? 예, 우리 민집사님이 아멘 하면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민집사님이 아멘 하는데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면 나는 찬스를 놓쳤구나 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민집사님의 어깨가 들썩하면은 아멘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멘 하시면 돼요. 예.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같은 방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 됐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 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어. 봐, 나는 어려움도 없잖아, 나는 고난도 없잖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 행선지를 보고서 차를 타지, 좋은 차 골라 타는 사람 없잖아요. 수많은 차가 있지만은 그 차 중에서 함양 가는 차를 타야지 함양 와요. 서울 가는 차를 타야지 서울 가요. 좋은 차라고 무조건 올라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드시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인생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좋은 차만 골로 타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을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열심히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사가 나침판을 보고 방향이 틀렸구나 라서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은 것을 저는 신앙으로 영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길에서 벗어나고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듯이 죄라고 하는 이 원심력,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배와 같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년 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바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주셨던 말씀,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것의 상태는 온전하지요. 처음 만들어진 물건은 온전합니다. 자,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무엇을 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에는 바로 순수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달라져요. 특히 부부가 결혼했을 때 감정이 끝까지 갑니까? 더 발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보면은 아이들이 생겨요. 돌아볼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쓸 돈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시간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시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날 때에 이 사랑이 자꾸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요, 만남이 멀어지면은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일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열심 있는 교회였고 충실한 교회였고 충성된 교회였고 좋은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에겐 문제가 있다. 너희들에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시들어가고 있다. 첫사랑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역 필요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내야지요. 그러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칭찬하고 불신자가 교회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귀하게 복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악인이 하는 일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악인이 하는 일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조차도, 사랑이라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힘써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그거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치 않냐는 예배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 그거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도 우리는 주일날이면은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억지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이왕이면은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주님 무지무지 사랑하여 하면서 예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대사를 치를 때에 어떤 귀한 분이, 정말로 올 수 없는 분이 다른 걸 희생하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빛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할 일이 없어, 남은 건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와서 하면 그거는 밥축내로 오는 거예요. 그건 밥축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우리는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예배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혹시 아니신 분은 마음을 바꿔 잡수세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좀 잠을 덜 자고라도 드려야 돼요.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뒤로 미루고라도 드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 나를 뜨겁게 사랑함이 있다라고 하면 너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수를 한번 스스로에게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문화 교회를 향하여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문화 교회는요,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소문화 교회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겪다 보니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소문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야박한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서 환난을 겪고 있고 내가 궁핍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저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께 충성함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나보고 또 더 하라고요? 더 열심을 내라고요? 어찌 주님은 그렇게 야박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세상 말도요, 잘 달리는 말을 더 채찍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궁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나를 위해 살다가도 고난당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금이 크니라.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요럴 때가 오늘 민집사님도 아멘 안 했네. 이 시간에 민집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돼요. 다 지금 목사님의 귀를 안 기울이고 민집사님만 쳐다보고 있잖아. 언제 아멘 하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금이 크면이라. 자, 그랬잖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목적이 주님이고 하늘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그 결과로 궁핍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있는 예수 십자가 그 동영상 봤지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분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 재산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손들은 다 흩어지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20년씩 그런 생활을 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하시면서, 야, 너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까? 하나 된 겁니까? 예?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주님과 세상에 나누어졌어요? 주님께만 모아진 거예요? 그렇지요. 주님께만 모아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그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주님께 있어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지면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10여 개 교회의 선교비를 한 교회에 10만 원씩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10만 원씩 해서 한 13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농촌에 있는 교회가 자립하는 것도 귀한데 그렇게 선교까지 하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환난 겪고 있는 거잖아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몇십만 원씩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고 계시잖아요. 나는 연말정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연말정산에서 여러분이 얼만큼 돌려받는지 난 궁금하거든.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말정산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서 기분 좋네 감사하면서 내년은 내가 참 더 많이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나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연말정산하고 괜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들 것 같은 사람은 아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뛰었으면 좋겠어. 여기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오직 주님께만 네가 마음을 집중해야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네가 지난날의 환난과 주를 위해서 당한 환난과 궁핍 이 모든 하늘나라에서 복받을 것을 다 엎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경계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버가마 교회는 13절에 보니까는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안디바가 나오지요. 안디바가 뭐를 했어요? 순교를 당했지요. 순교를 당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가 있는 것이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재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우상인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뭐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뼈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유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안디바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버가마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지만은 순교를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바로 이단의 교리가 이단의 그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건강한 신앙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우스운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설렁설렁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희한해요. 왜 그래요? 발람과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은 아주 민족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우상하게.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오늘도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인본주의, 기복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이 안디바와 같은 교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했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 가장 가깝게 여겼던 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유다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어떤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되고 관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쁜 애하고 놀면 안 돼. 나쁜 곳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왜? 나쁜 아이하고 놀면 나쁜 거 배워요. 나쁜 곳에 가서 놀면 나쁜 거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하고 아이들이 놀기를 원치 아니함과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는 때하고 목사님을 1년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방 때나 되는 사람하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내 믿음이 커요. 맞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믿음이 커요? 믿음이 자꾸 다운돼요. 기도회로 가는 게 아니라 술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은혜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구중물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목사님을 왜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만나야 됩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악수도 아니고 싹 피하고 가려고 그래. 내가 쫓아가서 손 붙들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와서 끌어안아 주기도 하는데, 그냥 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 충만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근데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것이 나에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부정한 것이,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누룩과 같은 독소의 요소가 내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전에 하지도 않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보는 공부방,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대학, 복지센터, 환경운동, 농촌운동, 각종 친목회,
각종 친목회가,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서울 가면요, 큰 교회는 그게 많아요. 등산을 위한 등산 친목회가 교회 안에 있고, 골프 동호회, 낚시 동호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2차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또 모여서 2차로 또 2차 파티도 하니까 좋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백화점식이에요. 마트식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주는 식으로 지금 도회지 큰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지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교회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저는 봅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사님들이 하게 하면 돼요. 놀이방, 공부방, 그건 집사님들이 하면 돼요. 왜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되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스럽지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이 사람은 이방인 시돈 땅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 그런데 이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왕을 소곤소곤 꼬디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잘 나가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모든 나무들은 다 죽는 겁니다. 초목이 다 죽어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발각되면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이 이세벨의 딸을 남쪽 유다에서 그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다가 또 왕비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얼마나 지의 애미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지 못된 애미를 쏙 닮아봐가지고 지 엄마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형제 6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 6명을 다 죽여버리겠어요.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창탈할까봐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했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그래서 그 왕은 그 여인의 꼬드김 속에 그렇게 돼가지고 동생들을 죽이고 악행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썩어 죽었어요. 썩어 죽어요. 병이 걸렸는데 썩어서 죽었어요. 현대 같으면은 그게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썩어 죽었는데 죽으니까는 조상들의 묘실에도 묻히지를 못해버렸어요. 저주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남편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까지도 또 그렇게 아주 못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아들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외삼촌이 병들었다고 하는 거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손주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손주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아, 악랄하지요. 놀래질 않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 이제 셋을 하려니까 헷갈리네.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못지않아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때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때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짓는 죄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 하나님께 짓는 죄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죄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또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해서 제가 진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거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옆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점친다니까 정초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주니까 알지. 무당이 가르쳐주니까 점쟁이가 가르쳐주니까 예수 믿는 권사 집사들이 정초에 거기 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절하지만 않으면 돼. 그래가지고 나는 절 안 해도 제사상 거창하게 차려놓고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하게 하면은 나는 괜찮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 확인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뚜렷이 보면서도 그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로서 그런 일들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짓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저주스러운 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평가받은 교회지요. 뭐예요? 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봐도 사대교회가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겨우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게 된 것을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부활해라. 아니 영적 부흥하라. 예, 부활도 부흥에 소속되는 겁니다. 부흥하라는 거예요. 부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은 성도인데 삶은 그런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겨우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고
저주받을까봐 교회 다니고 그런 거, 그게 산소호흡기를 낀 거와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내 죽게 된 믿음을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내 죽게 된 믿음을. 어떠세요 여러분? 나 믿음은 아주 그냥 충만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얘나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특별한 거는 아이들은 열심히 먹겠다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다 집어넣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막 먹는 거요. 근데 노인네들은 갖다 잡수세요 해도 안 잡수시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충만하지 못한 걸 괜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값 해야 되고 이름값 해야 돼요.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지요. 이름은 멋진 이름을 가졌는데 생활은 영 엉터리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을 목사님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부흥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사모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 부흥이 안 와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야, 2014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법이 없어요. 예? 말을 소를 냇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소가 물을 먹어야지요. 안 먹으면은요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네게 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느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그것은 사명이다. 예, 사명. 사명을 끝까지 사수해야 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 그래야지 너에게 면류관이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은 머리에다가 월계관 그거를 씌워줘요. 여러분, 월계관 그게 뭡니까? 나무로 만든 월계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트 하나만 못하잖아요. 볼펜 하나만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는 그것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명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이 귀한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세상에서 생각하는 금면류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받을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땅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무슨 면류관이, 아니 황금바닥에 길바닥에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 써봤댔자 우리가 흙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의 흙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 천지가 황금인데 그 황금을 머리에다 이고 폼 난다고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부러워할 그러한 영광, 그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주님이 영광이지,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지. 아멘.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이제 나 결혼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나 그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가대 방송에 나오는 성가대에 보세요. 거기에 젊은이들만 있어요? 머리 허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머리 허연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젊은 것들만 있어? 늙으신 어른들은 어디 가시고? 제가 다 이해를 하니까 문제 삼지는 않지만은 생각은 군치라는 거예요. 최순자 집사님이 도전을 하고 싶은가 봐. 내가 받아줄게요. 성가대장 받아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양관을 개척을 한 이유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이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하면 골치 아파. 건강할 때까지 해야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사 하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그때는 늘어나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손녀 같은 애들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 딸하고는 싸워도 손주하고는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교사 노릇하면 진짜 잘할 거야. 진짜 잘할 거야. 괜히 고개 숙이고 있네. 건축을 하면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다양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모두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드라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어지는 것, 그거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가슴이 식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나이가 먹어도 가슴이 뜨거우면 젊게 살아요. 가슴이 식어지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이게 젊은의 패기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뜨거운 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카렌더에 잘 붙이고 계세요? 안 붙이신 분은 지금 가슴이 찔끔하셨지요? 붙이세요. 오늘부터 꼭 붙이세요. 아니, 붙이라고 달력해줘, 붙이라고 스티커 만들어줘. 그런데도 그거 안 붙이면은 나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붙이세요. 왜요? 왜 그걸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려고 주일날 가가지고 방학 숙제하듯이, 더 게으른 사람은 한 달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매일 붙이려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들 가져오셔 그거. 다음 주일날 다 가져오라고요. 붙인 거. 예, 다 요 앞에다 자기 저 성경 앞에다가 다 놔요. 요거는 진짜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언젠간 가져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가져와서 다 자기 앞에다 놓으라고. 예, 신방 가면 당연히 볼 거지만은. 예. 난 거기에 해가 붙었는지 비가 붙었는지 그건 관심 없어. 그건 두 번째야. 붙였느냐가 중요한 거야. 붙였느냐. 붙이면은 이제 비 오던 날이 구름으로 바뀌고 구름이 해가 나는 날로 바뀌고 해가 나던 날에서 그냥 쨍쨍한 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는 맨날 비만 오는 날이지. 나는 비 오는 날은 아직까지 안 붙었어.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비 오는 날은 없네요. 라고 감사한다고 나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그 마지막에 어떤 것이 보냐면요. 단호함이 있어요. 단호함. 예를 들어서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희를 그냥 원수에게 던진다. 침상을 그냥 침상죄.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 이렇게 될 거야.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희에 가가지고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예.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슬을 다스려 칠 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리라. 철퇴를 가지고 내려치는 것 같이 하신대요. 예? 사도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는 이 경고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치십시다. 군대에 가보면요, 그 군 차량을 이렇게 점검하는 데 가보면 뭐라고 구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 난자 집사님들. 그렇지요. 닦고, 조이고, 핫한데 우리 민 집사님만 같으면 내가 행복하겠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자, 이게 뭐예요? 차를 잘 정비해가지고 언제나 차가 세상 말로 하면은 고장 나지 아니하고 퍼지지 아니하고 잘 갈 수 있게 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에도 기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이게 기본이에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 같이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이 5가지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검진을 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